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삶의 평안함에 빠져 기회를 저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네. 베스토는 로마법에 따라 바울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고, 바울의 고소 사건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그 사실에 확실함을 두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더러 재판을 받지 않겠냐 말했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전했지만,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더러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자고 말하였던 자기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울처럼 순수하게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 아그리빠 왕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재판을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것을 기억하여 주의 일이 먼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앞에서 재판에 섰지만 벨릭스 총독 때도 베스도 총독 때도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됨을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 음성에 순종함보다 자신의 유익과 삶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열중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도를 향해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용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는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어 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알라바마 주가 이제 목화를 열심히 심어서 수입을 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바마 주에 목화를 향하여 이제 벌레가 끌어가지고 한 해 목화 농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절망과 시루에 빠지게 되었고 이 벌레를 통하여서 살기가 힘들 정도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땅콩 박사라고 하는 조지 카버 박사가 목화를 모두 뽑아내고 새롭게 땅콩 농사를 하자고 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농부들은 다 부정적으로 했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또 수백 년 동안 노예들을 통하여 목화 농사를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농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땅콩 농사를, 그러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제 목화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땅콩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화 재배했을 때보다 땅콩 농사를 한 다음부터 수입원이 배나 이상 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화로 말미암아 땅들이 다 죽어가고 병들었던 그 상황에서 땅콩을 심었더니 땅이 건강해지고 또 그 지역에 땅콩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기후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수입원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빌이라고 하는 그 벌레가 목화를 갉아먹었을 때 사람들은 망쳤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베빌이라고 하는 벌레가 득실거려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목화 농사에서 땅콩 농사로 바꾸는 거 힘들었지만 더 이상 수입원이 안 되고 또 목화는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노예들이 필요했던 일, 이제는 새로운 축복을 통해 가지고 또 땅콩 박사의 도움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길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이 길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땅콩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겪을 때, 또 내가 할 수 없는 직장을 바꾸거나 또 위치를 바꾸거나 생각과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걸로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걸 열어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는 게 믿는 자의 자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감옥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모함했고 또 총독들도 바울이 죄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또 베리스 총독, 오는 총독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뭘 점점 배우게 되느냐? 인내, 기다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성격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인내하는 것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인내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 옛날에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단계 올라갈수록 뭘 원하시느냐? 인내를 원하세요. 절제와 함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러면서 왜 인내할 수 있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감옥 안에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정치적으로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 이 어려움, 그런 가운데 또 청문회가 잡혔다, 공청회가 잡혔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총독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한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불안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야 하는데 합당한 명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풀어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이러한 진퇴양난 가운데서 아그리빠 왕이 기꺼이 허락해서 바울을 향하여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은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공청회에 서게 됩니다. 23절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병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바울이 총독의 명으로 인하여 공청회 장문에 갔더니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천부장들, 가이사라의 기빈들, 정말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정치가, 또 권력가, 또 가이사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아주 위험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문회에 바로 찬란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천부장들, 바로 가이사라의 로마의
통치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한 명의 천부장, 1000명의 군사가 있었다라면 가이사라에는 거의 5000명이 이제 총독을 지키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많은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엘리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들라해라 라고 하면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청문회가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가이사라 법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이 모인 사람들한테 왜 모였는지, 이 청문회가 어떤 의도로 모였는지 이제 하나하나 총 4가지의 사실을 설명하면서 바로 총독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첫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청, 또 고소가 있어서 이렇게 청문회 가운데서 바울을 향하여 재판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24절 읽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울파와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청문회를 연 것은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것은 바울을 사형시킬 죄가 있다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한두 명이 아니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사람들이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 꼭 죽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청원을 하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가운데서 지금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왜 이렇게 모였느냐? 두 번째, 바울을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조사해보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고했다 해서 이곳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25절 읽습니다. 내가 살펴보기에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고 분해로 결정한다이다. 총독이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를 바울은 살인죄가 있다, 죽을 만한 죄가 있다, 꼭 바울을 죽여달라 라는 요청 가운데서 바울을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에도 천부장 루시아가 보냈던 서한들, 또 벨릭스가 보았던 그런 자료들, 또 자신이 알아보아서 봤더니 바울을 죽일 죄에 해당한 건 없다. 지금 범죄의 요건을 찾아내지 못했고 유죄로 볼 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누가는 이 부분들을 계속 적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자꾸 반복하지 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당대 누가나 그 당대 상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 창시자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죄가 없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 또 사도 바울도 죄가 없다, 이 말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했느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한테 죄가 없었지만 너희가 원하니까. 또 바울도 벨릭스 총독이 봤을 때 죄가 없어요. 또 베스도 총독이 봤을 때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사람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차라리 불교를 봐라. 석가모니가 네팔의 왕자로서 사람들한테 종교법을 가르친 것은 멋있지 않느냐? 도대체 기독교가 뿌리가 뭐냐? 예수님 저주받은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뭐냐를 설명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를 욕하진 않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과연 기독교가 맞느냐? 기독교가 정말 십자가의 종교라면 그게 수치의 종교 아니냐? 또 특히 로마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었다. 로마인들은 수치스러운 죽음 아니냐?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그 사람을 따르냐? 누가는 죄가 없음에도 죽었다. 그렇다면 왜 죽었을까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말 한마디가 기록에 남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런 것은 기록이 없어요. 다 불태웠고 예수님 십자가 죽였기 때문에 증거들은 없었겠지만 이런 총독들의 시리들, 법적인 것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죄하다는 것은 바로 이 총독들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면서 총독은 바울은 재판을 끝내고 무죄로 방면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저는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독은 이 청문회를 연 이유가 뭐느냐?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대체 바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왕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라고 마지막 26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26절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상소할 결과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과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한테 그를 세세하리라. 아멘. 청문회의 목적은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특히 로마 시민의 사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합당한 죄의 명분이 있느냐? 총독이 생각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바울을 로마 황제한테 보낼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나 황제한테 가면 유죄되는 순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죄 내용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느냐? 소요를 일으켰느냐? 그래서 황제 재판에서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라고 명분을 삼아야 하는데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총독이 유대인들이 자꾸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바울을 향하여 감옥 안에 두고 또 황제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이 그냥 가가지고 공문서와 함께 황제가 봤을 때 바울이 특별히 죄가 없는데 왜 총독이 바울을 마지막 대법원 로마 황제까지 보냈나? 무능력한 거 아니야? 그러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황제한테 비판을 당하고 결국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로마 시민을 황제까지 보내. 지금 베스도 총독은 사람들한테 특히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감옥 안에 두고 특히 예루살렘 종교회에 보내려고 했다가 바울이 상고하니까 졸지에 지금 누가 바빠졌냐면 베스도 총독인 거예요. 여러분이 국회나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굳이 시간을 뺏으면서 보고를 했다?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내가 해결을 못해가지고 중요한 일처럼 설명한 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지금 왕과 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무죄냐? 그럼 나 혼자 무죄냐?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라고 하면 제목이 있어야 황제한테 보낼 거 아니냐? 베스도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 유죄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봤을 때 무죄고 그런다고 바울이 간다고 했으니까 보내야 하는데 보고할 내용을 조금 회의를 통해가지고 건지자라고 모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그리파의 호기심 또 베스도의 자신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죄가 없고 또 정치적으로 또 호기심으로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한테 청문회 나가면 유기예요. 갑자기 어느 분한테 국회의원들 모이는 청문회에 가보십시오. 거짓말해도 이중죄에 걸리지, 말 실수했다가는 죄를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했을 때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경제권들을 뭐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안 돼요. 또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중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기의 상황이에요. 잘못했다가는 사형을 결정받을 수도 있는, 유죄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여론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유대의 왕이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고, 또 총독,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이 로마와 관련된 그 당대 지도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청문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울의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자신들이 지금 장소도 마련했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위기를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예요. 왕한테 누가 가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특히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먹고 놀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쾌락에 빠져있는 이 지도자들한테 바울이 어떻게 왕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도할 기회가 안 생기죠. 또 가이사랴에 있는 기민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로마의 천부장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난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있죠. 그럼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모여있죠. 지금 유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변명, 핑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임금들에게 또 왕들에게 총독에게 바울은 자신의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기회만 있으면 복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이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오면 뭘부터 하느냐? 불평부터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항상 기회는 언제 오느냐? 위기 다음에 와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단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 멸망당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시험 들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기회는 곧 위기는 곧 기회다. 인생에서 자꾸 위기가 온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시험해 보세요.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연단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언제 좋은 줄 알겠어요? 이제는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원하시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1년 동안 또 10년 동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언제 신앙이 자란 걸 아느냐? 이 길을 잘 넘겼을 때. 아이들도 아픈 다음에 더 커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지나갈 때 뒤돌아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인내하는 거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좀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자꾸 와야 내가 변화돼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찾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만드는데 그 위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기, 하나님의 일을 하다 생기는 어려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서 생기는 그러한 인내. 바울은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만든 일은 거의 없었어요. 위기와 어려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든 위기냐? 내가 만든 어려움이냐? 내 어리석음으로 생긴 문제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내 어리석음을 빨리 깨달으라고 주신 사건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우리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조금 변하더라. 1년 있어야 믿음이 얼마큼 변할 것 같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변해요. 언제 알아요? 뒤돌아와야. 1점 변했어요. 1점. 10점씩 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막 50점, 100점으로 안 변해요. 물질을 우상 숭배한 사람은 이 물질을 내려놓는데 10년, 20년 걸려요.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자식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은 이 자식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내는 거에 정말 좋아요.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하는 가운데 몇 년 걸리겠어요? 10년, 20년 걸려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부지런해지자. 그 다음날 부지런해져? 거짓말했던 사람이 진실의 말을 할 때까지 오래 걸려요. 나쁜 건 쉽게 돼도 거룩한 거, 하나님의 것은 변화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다가 눈 뜨면 나를 사랑하고 내 이기심이 생기지. 자다가 눈 뜨자마자 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자.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좀 더 겸손,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도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위기지만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 위기가 기회다. 복음 전할 기회인 거예요. 내 어려움, 내 질병을 통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증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건강하면 내가 뭐 할 거예요? 주를 위해 쓰임 받을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돈, 내 집, 내 재능을 어디에 쓸 거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거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쓸 거냐? 쉽지 않거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쓰지. 언제 주를 위하여 내가 쓸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내 잘못된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증거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모였지만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그게 기회예요. 내가 돈 벌 기회가 아니라 복음 증거할 기회예요. 내게 가진 은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할 기회.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자신의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야기 좀 해봐라.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마음껏 이야기를 합니다. 야유 버린 사람도 없고 죽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회를 열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올해 그런 기회를 못 얻었다라면
19년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런 기회 주실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기회 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통하여 올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만 살아야지. 살 만큼 살았잖아. 내가 더 살아봤자 뭘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더 살아봤자 뭐 할 거냐?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 내 인생이 주를 찬양하는 삶,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올해 또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복음 전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 올해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얘기합니다. 19년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인생 계획대로 살 것이다. 복음 증거할 기회로 살 것이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살 것이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어려움 가운데 기회 주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쓰임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복음 전할 기회를 잡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일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악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돈의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올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내 인생이었는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19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의 본을 통하여 영광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19년도에 복음을 증거하고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록 간구하시고 무엇보다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을 결단하는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